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보면 집을 지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을 기초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바로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놔야 튼튼하여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 그 기초를 엉뚱한 곳에 예를 들어 모래 위에 짓는다든지 하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생길 때에 그 집이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기초가 뭐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그 기초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 세워져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신앙도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자꾸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에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꾸미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꾸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찬양을 드린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4월에 총선이 있는데요. 꼭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종교가 불교나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보는 것일까요? 예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예배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교제, 봉사, 또 신앙생활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본질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 중점을 벗어난 이 번외적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닥치면 자신이 언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무한정 타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교회 집사였어. 나도 예전에는 교회 장로였어. 나도 예전에는 교회 권사였어. 그런데 별거 없더라고 하면서 자신이 믿었던 과거를 부정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해왔던 신앙생활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특징은 무엇이냐?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찬양, 예배, 봉사, 전도,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건축자는 바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은요, 바로 성도들이 건축한 바로 신앙의 총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의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건축자가 기초를 잘 닦아야 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잘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못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는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그 무엇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금세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기초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복음적인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자칭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말고 다른 성인들이나 타 종교의 교리들을 통하여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1920년대에 존 힉이라고 하는 이 종교 철학자, 이 신학자, 이 에딘버러를 나온 이 박사가 처음으로 제창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나중에 1962년부터 65년까지 열린 가톨릭의 이 바티칸 공의회,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톨릭의 이 사상, 이 일치 신조라고 하는 이 가톨릭의 이 사상을 본받아서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가톨릭과 일치해야 된다.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과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종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되죠. 함께 축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요. 함께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차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기초, 구원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이 흔들릴 때에 그 전체 신앙이 흔들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무너질 신앙의 총합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나중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더 떨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12절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은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상급,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상급. 아멘. 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아니라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개개인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세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붙어서 집이 몽땅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나무와 풀과 집이 완벽하게 불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를 통하여 집을 세운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이 다 불타도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타버릴까요? 남아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이 재료로 집을 세운 사람은 안전하게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무와 풀과 짚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이다.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공적이 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완벽하게 타버렸기 때문에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력을 시험해서 이것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사람의 공적이 타버린다.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이 공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하고 그 다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학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상급론과 차등 상급론입니다. 천국만이 상급이다라는 겁니다. 상급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수고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없고 다 똑같이 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그 천국에서 차등이 없고 다 동일하게 천국만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차등이 없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헌신하건 헌신하지 않았건 천국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천국 상급론입니다. 그러나 차등 상급론은 정반대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차등이 없죠. 하지만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희생하고 남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비난하고 고통을 주고 또 희생을 강요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오래 참고 견디며 화평케 만들고 희생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등으로 상급이 주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 상급론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차등 상급론이 맞다고 하십니까? 성경은요 차등 상급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금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이후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봉사와 헌신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남들은 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해. 어차피 천국 다 똑같이 갈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이 주어지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있지만 경건에 이른 연습은 범사에도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자신의 모든 생애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또한 순교한 선교사님들, 그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 노력을, 희생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혹 이 땅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자신의 몸에 해로울지라도 주를 위하여 참고 양선하며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이 땅에서 복음분투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24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면류관을 그들이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다 어린 양께 다 돌릴 것입니다 라고 헌신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면류관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주를 위하여 해로울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힘이 들고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받고 이 땅에서는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혹 이 땅에서 못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으므로 이 말씀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11조 안 드리면,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조를 안 드리면 천국 못 갈까요? 성경 말씀에는 11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돈으로 갑니까? 예전에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긍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과 천국을 연결시켜요. 헌금을 안 하면 지옥 간다?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급, 바로 이 땅에서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상급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노력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순전함, 보석과 같은 인내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드리는 것,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청소함으로, 수고함으로,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전도로, 봉사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꼭 가지고 계시다가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급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공적은요, 바로 집을 세운 이 재료들을 말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지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와 같은 것들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금과 은과 보석처럼 보여지는 행위를 무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무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무것도 안 남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래요. 이 땅에서 그냥 박수 받고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집처럼 아무것도 지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 안 돼. 그럼 끝인 거예요. 헛수고했다라는 거예요. 헛수고.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의 영광으로 족하고 그것은 끝이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작은 헌신 하나, 자그마한 헌신 하나, 남이 안 볼 때 교회에 청소라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작은 헌신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것을 급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타버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들이 남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다행인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지금까지 열심히 못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하반절, 하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부분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자신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요? 금과 은과 보석은커녕 나무와 풀과 집도 별로 없고 그냥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반석. 그 신앙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라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래도 구원받아.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한편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강도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사람을 강탈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고 돈을 뺏고 그 나쁜 짓만 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공적이 쌓을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라는 겁니다. 낙원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말씀이 어딨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신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상급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급 받건 말건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아야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습니다. 교회 1년에 한두 번 나와도 예수님 믿으면요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상급이 있겠느냐 라고 말한다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주를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했던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요 아무리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과 집과 같이 멋들어지게 집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총합, 신앙의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를 우리의 반석 삼고 주를 위해서 작은 헌신이라도 봉사하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처럼 찬양의 재료, 또 금과 은과 보석처럼 전도의 재료, 또 아름다운 거룩한 재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집을 세우시고 그 아름다운 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아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또 이 땅에서 또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